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롯이 지금 소돔에 있죠. 롯이 소돔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가축을 사이에 두고 다퉜기 때문에 그렇죠. 뭘 가지고 다퉜을까요? 물을 먹이는 일로 다퉜을 거예요. 그 소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두 마리면 다툴 이유도 없죠. 그런데 많은 가축을 먼저 물을 먹이려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이제 서로 다투었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롯이 그 계기로 소돔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툼을 중재하면서 이런 말을 롯에게 했죠. 13장이에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중요한 하나의 지명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제 바라봅니다.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요단 지역이에요. 근데 요단 지역의 끝 경계선이 어디냐면 소알이라는 거예요. 소알. 롯의 눈에 들어온 작은 도시죠.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도망할 곳으로 정해준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17절에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완전히 요단 지역과 떨어져 있는 곳이죠. 들에도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 향해서 도망해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셨죠. 그리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여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생명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면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해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절의 말씀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피해서 살 길로 산을 지정해 주시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재앙을 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기에는 롯이 요단 지역에
얼마나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요단 끝자락에라도 남아서 안전하게 다시 삶을 좀 세워가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롯의 생각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진 생각이고 또 우리들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도 롯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롯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말씀 하나 남긴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 아신단 말이 나오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라. 하나님이 뭘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아세요. 구원의 때를 아시고 구원의 장소를 아시고 어떻게 피하여야 하는가도 아세요. 그래서 롯에게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도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는 속히 가여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라. 이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나의 때, 나의 장소, 내 방식 이거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우리는 우리 생각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산으로까지의 생각이 뻗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볼 때는 저기가 내 한계다.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는 내가 갈 수 있고 그걸 넘어가면 오히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의 강구에 맞춰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리. 소알이라는 성읍은 내가 멸하지 않다니까 거기까지는 그럼 도망해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아니야. 내 뜻은 이거야. 하고 강제로 그냥 롯의 그 멱살을 잡고 산으로 가게끔 끌고 나가셨다고 하면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도 아니야. 나를 맨날 강제로만 끌고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입을 이만큼 내밀고 살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였다. 결국 산에 올라갔어요. 소알에서 못 살았어요. 거기서 머물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겁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에 무한한 인내가 있으세요. 무한한 기다림이 있으십니다. 또 롯이 그 소알로 가기를 구할 때에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어요. 주께서 큰 인자로 내게 베푸셨어요. 하면서 은혜와 인자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살살 다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 인도하시고 강제로 뭐를 하지는 않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 갈수록 그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마구 대하시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생활, 생각, 길을 맞추려 해야 한다는 거죠. 롯이 소돔에서 머물렀어요? 고통했어요? 아니 왜 고통하면서도 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나오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아까 하나님이 의인은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빠져 그 구원할 줄 아신다 그랬죠. 그 사람은 몰라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시험에서 빠져나올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다 자기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는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인 방식을 쓰시죠. 그 롯을 강제적인 방식으로 지금 빼내시잖아요. 롯이 지체했거든요. 안 나오려고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강제로 뭔가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위험을 본다고 하면 내 스스로 먼저 도망치겠지만 내가 그 위험을 못 보니까 지체하고 그냥 뭔가 좀 미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지만 위험이 반드시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인 방식도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한번 나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거기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는데 내가 그 과거를 돌아볼 때 또다시 거기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가능성을 뒤돌아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생각이 아직은 하나님과 이 뜻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는 사람, 동행하기를 배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조금은 체험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상황에 순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저질러 놓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그 상황에 과연 순응하는가 아니면 반발하는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있었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순응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순응하는 그 태도에는 어떤 표시가 나타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좀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 소돔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롯이 순응했다고 하면 그 밤의 문화, 거기에 음란이 있잖아요. 그 밤의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은 당하되 그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에 내가 순응한다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세상이 버려놓은 그 밤 문화에 젖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밤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술이고 음란이고 폭력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나는 뭐 그런 밤 문화에 안 가요. 나는 밤 6시면 집으로 가죠. 그런 문화하고는 저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 밤 문화가 우리들의 그 생활을 타고 다 들어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텔레비를 통해서도 다 들어와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만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소돔에서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남자들이 관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누가 왔습니까? 어른들만 왔어요? 아니에요. 노소가 왔다고 그랬어요. 노소가. 문 밖에 무리를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라는 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도 그 밤 문화에 다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개 이렇게 짝을 지었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거 이게 한 묶음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도 한 묶음이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한 묶음이에요. 줄이면 술과 음란과 폭력이에요. 이게 모든 밤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과연 젖어 있느냐는 거예요. 젖어 있게 되면 반드시 이 롯과 같이 그러한 문화를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지체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직접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내가 접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밤의 문화에만 젖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 젖어 있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이끌어가신 상황과 순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젖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사위들에게 야야야야 이 성이 망한단다. 빨리 나가자.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농담하시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농담이라고 했을까요?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일상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상에 젖어버린 이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를 묘사하면서 그것을 알려주셨죠. 어느 정도로 일상에 젖었냐면 심판이 임하여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상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은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했는데 아직 심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롯의 시대는 음란이 그냥 그 성읍을 꽉 채운 거예요. 그게 심판이 가까웠다는 징조이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징조 중에 징조가 뭔가 할 때 여기 롯의 성읍을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크다. 이 부르짖음은 여러 종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죠. 큰 몫을 차지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보고 느꼈던 것과 지난 5년간의 한국 사회를 보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부르짖는 것과 그게 강도가 같습니까? 달라요. 교회에 그 출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참 간섭들도 많고 했을 때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의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도 어느 때보다 커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짓눌린 그 상황도 엄청난 부르짖음입니다. 그 정부의 그 압박에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런 일도 굉장한 큰 부르짖음이고 또 이 전쟁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이게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면으로 뉴스에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국지전이 벌어지는 그런 속에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온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했는데 그 난리의 소문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겠어요? 부르짖음의 소리예요.
이게 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력들, 이 세계를 뒤에서 숨어서 이 세계를 조종하는 많은 불의의 세력들이 또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민생의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기들 상위의 몇 프로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구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음모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부르짖음은 더 커지는 겁니다. 끝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데도 없어요. 어디로 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도 주시는 해결책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산이 어딘데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실까?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그 홍수 얘기, 노아 얘기, 일상에 젖지 말아라 그 얘기 나오는 그 장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16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15절의 사건이 이게 국지전이 아니거든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불법의 사람인데 거룩한 것에 선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예언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이죠. 이 현상은 뚜렷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누가 불법의 사람이야? 라고 지금은 모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모호할 수 없는 그 인물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지금은 종교 통합을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예언이 어떻게 나와요?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종교잖아요. 숭배함을 받는 것은 종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이나 종교 그 숭배를 받는 신들이나 다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대항한다는 것은 적으로 삼는 거예요. 불교건 무슨 다른 종교들이건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는 이 진리는 제일 먼저 공격하겠죠. 그 종교들을 다 눌러버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이건 못 놓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 결국은 끝나는 거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데 우리들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아니 눈만이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산입니까? 라고 할 때 산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전까지 그 대항한다고 했으니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야? 아니 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종교를 자유를 핍박을 하는 거야? 이런 어떤 불만들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년 겪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방역법으로 해갖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뭐 지금은 방역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못 드리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종교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뭘 대항하겠어요? 다 눌러버린다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디다가 눈을 들 거냐? 어디로 피할 거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은 똑같다고 그랬죠. 로또 산으로 피해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완전히 멀어진 거기를 향하여라 했는데 이 땅의 모든 삶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우리의 눈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 삶이 걸어가야만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야만 이 세상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21편. 우리의 눈을 어디도 향해야 되고 그 산의 마지막에 누가 계시는가? 그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거는 이때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도 젖지 말아야 되고 밤문화에는 더더군다나 젖지 말아야 되고 이 산을 향해서 지금부터 눈을 들고 우리들의 걸음을 향해야만 어떠한 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핍박이나 다양한 종교를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산은 어떤 장소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두고 우리들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출 때, 그럴 때 어떠한 우리에게 공격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엉뚱하게 소활로 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재앙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서 빠져나올지 몰라요. 그 작은 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큰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들의 방식은,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상황을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하되 밤문화에 젖지 않고 일상에도 젖지 않고 우리들의 눈을 우리 주님께 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들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제로 빼내실 때는 빼내시고 목표를 또 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펼쳐지더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마구마구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절대로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들려주시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결코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아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에 순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그 계획을 따르는 것에는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재앙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할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로 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간구에도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온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